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다른 이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후회 없이 실수 없이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오늘 예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셀 모임 다 연락 받으셨죠? 네. 셀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또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셀 모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아둘람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을 살아갈 때요, 각자 때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를 만날 때, 또 연인을 만날 때,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과 만날 때도 때때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면 중 하나를 착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될까요? 왜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공간 가운데 나아가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게 되면 굉장히 창피하죠. 그리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나의 그 치부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들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내가 평가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나갈 때 불이익이 당할까 걱정하고 염려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맨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방어 기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때에 따라서 이 가면을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가면을 벗을 수도 있는 그 강직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혹은 이제 내가 돌아가는 캠퍼스에서 MT를 갔을 때, 또 모임을 갔을 때, 혹은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요셉 공동체와 다윗 공동체가 야자 타임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셉 공동체는, 그리고 부하 직원인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막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가면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면을 벗어야 할 때 벗지 못하고 마치 피부에 새겨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연극을 하거나 연예인들이 어떤 영화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 극 중에 가면에 심취해서, 그 역할에 심취해서 이 촬영이 다 끝난 이후에도 그 역할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 삶이 피폐해지고 그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음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면을 벗지 못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그런 사회적 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쉽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내 맨 얼굴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삶, 내 맨 얼굴을 편하게 보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가면을 편하게 벗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내 맨 얼굴이 인정받을 때입니다. 내 맨 얼굴이 용납받을 때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그 가면 자체도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면을 서슴없이 벗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 교회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혹시 어떤 가면을 쓰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맨 얼굴인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각자의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인 연약함,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관계적인 연약함,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나의 신앙적인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때때로 가면들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면은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이어지는 이 셀 모임에서도 계속 착용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고 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2025년도 요셉과 다윗 공동체 새로운 셀 모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셀 모임에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2025년도를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도 가면을 벗기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경 속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둘람 공동체는요, 이 약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즉 가면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면을 쓰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난당한 자는요, 이 자연재해나 이 전쟁과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들은요, 당시에 사울 왕이 집권한 당시에 늘어난 세금과 또 수많은 전쟁에 대한 이유로 사유재산을 착취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용불량자, 또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는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화가 가득한 사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힘든 여건에 빠져 있는 약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성경은 성인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성인 남자들만 400명이었다는 것은 여자들과 자녀들을 합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지금 굴에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들 아둘람궁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된 게 억울하다. 가면을 쓰면서 얘기했겠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더욱더 가면을 두껍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그 중에는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 나의 힘겨운 삶을 더욱더 가리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 게 이 약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연약한 자들이 모인 지금 다윗 앞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오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위대한 왕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다윗 앞에 모여 있는 연약한 자들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이 다윗도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들 처지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이지요. 어떤 원인으로 다윗은 지금 이 아둘람 굴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굴에 들어와서 이들 중에서 이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선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 다윗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드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으로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 달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숨어 지내다가 지금 가드 왕에게 걸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지금 이제 원수가 잡혔으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침 흘리는 미치광이의 가면을 선택해서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는 위대한 다윗의 업적을 보면 대단한 인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참으로 비루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막내 다윗이라 이야기하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막내라는 것을 넘어서 이 막내라는 것은 모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모자라서 왕이 될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이야기를 하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기름 부음 받아진 다윗의 인생은 왕의 대로를 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대로를 탄탄하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을 미친 듯이 바꾸어가면서 사울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 비위 맞추면서 지냈어야 했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10년 동안, 10년 넘게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결국 지금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이 그 다윗 주위로 하나 둘씩 모여서 지금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 속에 그러므로 속에 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기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라고 하신 것이 고작 이 가면 쓴 약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두머리 정도 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나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왕이 될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지금 내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수중을 들 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싸워줄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저는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상황과 또 자신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왜 이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은요, 내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그 시선이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세일 모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든 상황들이 닥치면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또 현실을 원망하면서 주변을 탓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불완전함과 또 그 한계를 보면서, 가면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공동체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와 한계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가면을 쓴 공동체들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그 세우신 목적으로 왜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사울을 피해 왔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싸울 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블레셋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다윗이 싸울 병력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막강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물맷돌로 싸웁니까?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군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야둘람 굴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다윗을 포함해서 아둘람 공동체원들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치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공동체가
블레셋과 싸우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장차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고요, 역대기를 바라보면 이들은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모압 지도과 같은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비천한 자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바라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들을 품음으로써 결국 하나 되는 용사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통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통용하게 되면 더러워집니다. 같이 쓰게 되면 손에 때를 타게 되고 때가 묻게 되고 오염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 코이노스에서 파생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오늘을 갈 그 셀 모임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지저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쓴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 셀 모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불완전함으로 끝나야 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더러움을, 우리의 그 코이노스를 누가 씻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코이노스로 가득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가면을 이해해 주셨듯이 주님을 닮아서 가면 쓴 자들끼리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이 처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나 되는, 이 1000명이 되는 이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둡고 외로운 아둘람 굴에서 내가 지나왔던 어둠의 시간들, 내가 지나왔던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지체들을 품어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20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올린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큰 소리로.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도 그래서 가면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을 확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연약한 자들이 모인 아둘람 공동체의 이 아둘람의 뜻이 무엇이냐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이 피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피난처에서 우리는 이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해갔고 결국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요, 그들이 모인 이 다윗은요, 그들이 바라보고 모인 이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궁의 이 공동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이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공동체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공동체,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그 셀 모임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중심으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말고요, 우리 셀 모임이 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셀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임으로써 세상 가운데 환난당하고 세상 가운데 비치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복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셀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렵니까?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지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랑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셀 리더는 좀 재밌는 사람인가?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인가? 그게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많은가? 말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시 말하지만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공동체들처럼, 세상에 내 마음 맞는 사람들의 공동체처럼 아주 나이스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셀 모임 가서 시작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꿈 깨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코이노스가 가득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각자가 가면을 쓰고 나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셀 모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셀 모임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면을 벗고 서로가 맨 얼굴로 바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부터. 근데 솔직히 여러분, 셀 모임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맨 얼굴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맨 얼굴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작은 가면을 쓴 상태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공동체는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2025년도의 끝에 다다라서는 우리의 셀 모임 공동체는 서로가 맨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셀 모임 공동체 가운데 누가 어떤 가면을 썼냐,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 모였냐를 논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다윗과 같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을 빨리 벗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자가 아니고 서로가 본문 속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가면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가면을 썼다 하더라도 들어주고, 가면을 썼다 하더라도 용납해주고, 가면을 썼다 하더라도 사랑해준다면, 오래 참아준다면, 온유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다면,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돌아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맨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아둘람 공동체를 다윗의 용사들로 만드셨던 것처럼, 다윗 왕국의 위대한 기둥들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인 오늘의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다윗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셀 모임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은 내 주변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시선 내려놓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셀 모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